계시네요. 네, 준비 찬송, 이효리 찬송 202장. 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찬송하는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나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찬송경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리옵소서. 그의 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태어나서 우리의 만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의 존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침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로서 산자와 존재하는 신방 성령을 믿사 거룩한 법과 성도와 성도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장 이천직만 마무리더라의 찬송 가시겠습니다. 이천지야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하는 삶과 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고 은혜로운 삶, 기쁨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118편 5절에 주님은 인도하였사옵나이다. 고통 중에서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옵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넓은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였다는 시편의 기자의 그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고통이 나니까 그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셔서 어려움 없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응답 받는 기쁨 있는 일들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뜻깊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병마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를 고통받고 있나이까 그 병마들을 주님 보일러서 깨끗이 씻겨주셔서 안지 낫는 기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나이까 그 길들이 힘든 길이 아니고 밝은 빛, 빛나는 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들이 주님이시오 주님의 바라보기엔 아름다운 길이 되게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런교회 주님이 세운 목적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은혜가 가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공간도 주님 갈만한 사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또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성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이 그 입과 머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은혜가 가득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가득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들이 우리의 늘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이 되고 늘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좀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지금 손 놓지 않고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주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감사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교동문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한 나라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하늘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치 그리 아름다워지. 아멘. 네,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 따라와 분명 땅에서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죽고 또 새로운 하루를 오늘 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과거가 되었고 현실만이, 영원한 현실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여기 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세 번 읽죠. 자, 그냥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점점 알아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를 더 아는 거겠죠.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리딩 지저스 세 번째죠. 두 번째라고 써있지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맞군요. 저는 읽고 그다음에 구약 창세기부터 예레미야까지 했으니까 예레미야 자체로는 두 번째 시간이 맞아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2주 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그때 설명하지 않은 거를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땅 사람입니다. 베냐민 땅. 베냐민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게 아니라 다 10년 이상 다녔는데 베냐민 이름은 익숙해야죠. 최소한 영어로 하면 벤자민. 벤자민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벤자민. 베냐민 땅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집성촌이었던 거니까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옛날에는 다 아론의 반차, 나단의 반차에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셨어요. 12가문 중에 한 가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나눴어요. 또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서 각각 이 사람은 뭘 맡고 이 사람은 제사에서 뭘 맡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hil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버지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말할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써 있고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게 먼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거죠. 내가 제사장 가문 사람이다. 그게 중요했던 거고 베냐민 가문 사람이다. 베냐민 땅 사람이다. 아나돗을 기억해라. 내 아버지도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아몬에게도 유다의 왕이라고 붙였어야 될 텐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그 아들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때는 지금은 말씀이 어디에 임하시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니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도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계시지만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많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특별한 이제 있었어야죠. 구약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운의 왕이고 하지만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신명기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시야에 대해서도
또 이번 시간에도 요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시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릴 때 즉위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요시아의 아들이 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아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왕의 임기가 정해있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왕이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뜻이에요. 요시아가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킴도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퇴위시키고 여호와김이 되고 그리고 또 강제로 퇴위시키고 시드기야가 즉위했는데 이게 다 요시아의 아들 형제가 1, 2, 3로 왕이 된 거예요. 그 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형제입니다. 이 둘이. 근데 시드기야가 11년째 되는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 했으니 이들이 끌려간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남쪽 유다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거기 간 거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도 다 빼앗겨 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도 같이 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 하나님이 안 가신 것이 아니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서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루터기 텀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 그때가 5월이었대요. 이 5월은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다르겠죠. 대충 저도 뭐 큰 관심은 없어서 이스라엘 달력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가량 되고 그 중에 한 절반만 우리나라에 있다고 쳐도 100만이겠죠. 자기들 주장으로는 한국에 200만이 있다고 해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진짜 이건 참 개탄스러웁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성도의 숫자를 예전에 1200명 잡았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를 좀 많이 뻥튀기 시키긴 했잖아요. 교회마다 출석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숫자를 기준으로 했고 그 재적을 옛날에도 치면은 이 교회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름을 줬어요. 그 이전 신고하듯이 이 교회에서 이름을 빼서 저쪽으로 했는데 벌써 그것이 사라진 거는 5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교회에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교회 재적이에요. 뭐 여러분들 아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뭐 3만 명이다. 그거는 출석교회 한 7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교회를 한 번이라도 거쳤던 사람들이 3만 명이 있다. 회원 등록하기에 3만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의도 수목교회도 120만 명이었을 텐데 지금 현재 출석이 한 25만 명 정도 나가니까 25만 명도 대단하죠.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는데 한국 개신교 현재 숫자를 약간 여유 있게 잡으면은 800만일 거고요. 아마 제가 이제 이건 뭐 하나님만 알고 오늘 매번 달라지겠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최소 500만, 많게는 600만일 겁니다. 개신교가. 그러면 카톨릭은 몇 만이냐? 카톨릭은 추산이 아니라 정산이에요. 카톨릭은 매 주마다 나온 숫자 주보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에 이번 주, 지난주, 지난주까지 써 있습니다. 그 주보에 뭐 써 있냐? 태신자가 써 있습니다. 재적에 있지만 안 나온 사람들. 1년에 몇 번 이상 안 나오면 그 다음 숫자를 별명에 따로 기록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에 했던 것들이 천주교는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어서 천주교는 500만입니다. 천주교는 500만이 확실하고 우리나라는 개신교는 아마 500만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넓게 잡으면 600만일 텐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한 숫자죠. 만약에 이 500만 명이 또는 1000만 명이 사로잡혀서 어디로? 시베리아로 가는 거지. 시베리아 동토의 땅으로. 왜? 우리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우파 보수 애국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바 뭐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어. 망하면은 시베리아로 끌려가겠죠.
저쪽 그냥 소련이나 중국에서 소련에서 망하면 시베리아고 중국에서 망했으면 저쪽 고비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인데 끌려가는 거죠. 미국이야 우리를 뭐 치지 않겠지만 미국이랑 일본이 막 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는 저쪽 텍사스에 사막이 있거든요. 네바다 사막 그쪽으로 이주해 가는 거지. 방법이 없는 것이. 그런 상황이 여기에 닥쳤습니다. 1, 200, 그 중에 한 절반을 죽고 절반만 살아가지고 그쪽에 사는 거죠. 이 당시도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장정들이 많이 죽고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이제 1, 2, 3장 하면서 제가 배경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도 조금 늦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은데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입니다. 우시야. 이사야, 우시야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우시 좀 발음이 세잖아요. 우시야는 강력했던 왕이고 요시야는 이름이 약간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네, 어릴 때 즉위해서 개혁하려고 애를 썼는데 잡혀간 왕이에요. 네,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고난의 종을 요시야라고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통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어. 너무 늦은 시기에 개혁을 했어. 우시야는 힘이 있는 왕이었고 강력했고 그의 말년에 오히려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됐어도 뭐 아주 심하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되던 시기예요. 그때가 이제 이사야고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그건 끝났어. 이사야 시대 때겠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한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고 므낫세 지난 다음에 요담, 요시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조선왕조 500년이 아니고 조선왕조 500년을 외우고 또 대한민국 건국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여러분이 줄줄이 외우겠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외우듯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요 시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죠. 시작할 때 사울 다윗 손을 넘은 것처럼 마지막에는 우시야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때 확 기울고요. 또 히스기야, 므낫세 이 사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알잖아요. 우시야하고 요시야 사이가 히스기야, 그 아들이 므낫세, 요시야 그다음에 막판은 시드기야. 유다 왕국 말기 즉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 요아킨, 시드기야 이럴 때 시대의 사람. 8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문중이 뭐 그렇게 어릴 때 왕이 오르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도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상을 섬겨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잘 다스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커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형편없었고 신앙적으로는 더 형편없었고 므낫세는 이제 외경 중에 므낫세 회개서가 있어. 나중엔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경 중에서도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언급이 잠깐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 뭐예요? 죽기 직전에 한 건데. 진정한 회개긴 했겠지만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암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백성들이라도 바르게 섰든지 그 옆에 보좌들이나 제사장이라도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시야는 신실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만 착한 사람 아들이 반드시 착하지도 않고요. 악한 사람 아들이 반드시 악하지도 않아요. 확률은 있지만 우리가 뭐 실제로도 보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부지기수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아들이 형편없었어요. 엘리는 형편없는 제사장, 엘리 아들들도 형편없는 사람들, 옴니아, 비나스고 오히려 그때 사무엘이 잘했잖아요. 사무엘은 그걸 봤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걸 봤잖아요. 자기 아들들은 잘했으면 좋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봐도 안 되는 건 안 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기질도 있고 또 이상하게 너무 아버지가 훌륭하고 의로우면 그게 아버지의 교육의 잘못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보기에 니체는 참 불쌍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니체는 삐뚤어졌죠. 삐뚤어졌어. 우리나라 전 세계 철학사에 큰 역사를 남기고 이름도 남기고 그의 철학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시아는 아주 베스트 케이스야. 할아버지도 잘못됐고 아버지도 잘못됐어. 그러니까 썩은 콩과 썩은 팥인데 좋은 콩과 좋은 팥으로 나왔어요. 훌륭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이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다음 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이런 면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깨라 라는 책이 한참 미국과 한국에서 유행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나 그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뭐 했으면 그건 깨야 된다고 캐서린 나무 한목의 여자분이 얘기하고 하는데도 확 휩쓸었는데요. 예,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르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신실한 사람 밑에서도 잘못될 수가 있고 부정한 사람 밑에서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게 흐르는 저주, 뭐 교육이라는 게 있고 가풍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이 신실한 가정을 꾸리면 확률적으로 당연히 자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의사 가정에 의사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예, 의사 가정 애들이 다 100%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뭐 왕이 아들을 왕이 기술을 한다고 해서 다 훌륭한 왕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게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요. 좋은 것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쁜 것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합니다. 신이 그렇습니다. 요시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우상 제거만 해도 대단한데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것은 남쪽 유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은 솔로몬 때 들어왔고 아합 때 그리고 또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이랑 지냈던 여호사밧 때도 아마 영향력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산당은 뭐냐면 공식적인 종교로서의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조상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집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 지금 가면 있거든요. 대만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도 각 집 옆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없어졌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유대에도 그런 신주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산당은 우리나라의 성황당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나무 있으면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고 나무나 돌이나 영험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여호와는 너무나 멀리 있고 또 여호와는 또 너무 정직하고 의로워. 복 주겠다는 말을 잘 안 해. 여호와는 어떻게 해야 복을 주죠? 바르게 살아야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당은 뭐예요? 제사 드려주면 복 주잖아요. 용왕신이 우리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용왕신은 재물을 가져와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재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용왕한테 좋은 신이에요. 예, 여러분 무당이든지 점집에 갔을 때 당신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물론 따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채를 많이 주는 사람의 말을 주면은 방법을 찾아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나쁜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는 것이 무당과 점집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매수되지를 않죠. 뇌물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가 아닌 거야. 너를 고쳐야지. 너의 생각과 너의 인격을 뜯어 고쳐서 거룩하게 돼야 되지. 너 한번 죽어봐라지. 이제 하나님 소멸하신 분이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도 필요하고 산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알도 필요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하고 유명한 우상들인지 지금은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세라는 아스타롯 해가지고 나중에 비너스 신앙 또
아르테미스 신앙으로 넘어가지만 그게 이제 연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멸시키셨어요. 가나안 종교는 다 절멸시키셨고요. 근데 요시아가 그 일을 합니다. 산당까지 제거하라고 해요. 아마 부작용이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아는 1500년 마틴 루터와 존 칼빈과 쯔빙글리, 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로 대변되는 근대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면은 히스기야 조금 뽑을 수 있고 그리고는 요시아입니다.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 종교개혁은 요시아 왕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지난주에 그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청소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고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점검이다. 점검, 청소다,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점검, 청소, 정리 정도는 했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책이 숨겨진 율법책이 나왔어요. 요새도 그 절간 수리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그 이제 상 엉덩이나 배에서 뭐 책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문서가 모세의 신명기 문서였어요. 모세가 쓴. 근데 그때까지 읽어보니까 왜 이게 몇백 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우리가 안 읽었지?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네는 망한다고 써있는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너네들이 주변 나라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너네들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서 신명기 율법을 보면 그게 의롭게 사는 방법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구석구석 자세히 써 있어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사랑하는 것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재판을 편벽대에 부자를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재판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안식년과 안식월을 지키는 것 안식년과 희전을 지키는 것이 써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써 있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진 우리가 이걸 못했구나 해서 제사를 개혁했어요. 그냥 제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모르고 했구나. 그리고 6월절도 안 지켰구나. 6월절이 국가에서 1년에 3차례 드리라는 것 중에서 1, 2, 3이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거든요. 6월절에 그서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 열흘순자예요. 50일째. 그래서 50일이 77에 49에서 1 더하는 거잖아요. 오순절이 77절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우리의 8.15에 해당하는 추석에 해당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그래요. 그때는 6월절을 기억해서 장막을 치고 그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핵심이 일단 6월절이라고요. 6월절은 뭐죠? 출애굽을 기억해서 삶은 양을 먹으면서 이제 같이 6월절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성만찬으로 기념을 하죠. 근데 그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써있진 않은 그건 찾아보면 되는데 근데 다윗 이후 솔로몬 지나서 여러 왕조가 바뀌는 와중에 6월절 자체가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신들의 제삿날들이나 개인적인 기념일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그날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며 유다를 이끌었던 요시아는 제가 불쌍하다는 이유가 애굽 왕과의 전투 중에 죽어요. 이게 참 퀘스천이죠.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전쟁에서도 지고요.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걸 슬퍼하죠.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만 그도 또한 애굽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합니다. 그 당시는 북쪽 아수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애굽하고는 전통적인 친교 관계에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도움을 청하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애굽이 약간 미국 비슷하다고 우리로 치면은 애굽이 전투하는 거야. 애굽이 와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전투 중에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스 다음에 다시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에 의해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은 모두 무너지고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게 이제 이사야 6장인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진짜 화로다 우리여 망하게 되었구나. 진짜 망하는구나. 망한다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이때는 이미 요시야가 그 15년에 요시야 8년? 그때 요시야 때 15년이 기억나. 그러니까 15년 때 즉위한 하나님의 말씀받은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실은 제 기억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죽을 것까지도 미리 예언했던 걸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지 말도록 했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이 전쟁에서 아마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를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슬픈 일이에요. 이 전쟁이. 이거 완전히 또 배신을 당한 거예요. 애굽이 그럴 줄 몰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경계했단 말이에요. 네, 애굽이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그럼 나중에 유다가 애굽에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애굽이 도와줘요. 근데 애굽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른바 애굽이 남쪽 유다를 복속시키려고 한 거고요. 복속을 당했지만 애굽보다도 더 센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 되게 멀어요. 저 먼 데 있는 나라가 와서 남쪽 유다를 박살을 냅니다. 제국을 세우죠. 바벨론 제국.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오래 못 가고요. 바벨론 제국이 와서 치고. 근데 바벨론 제국도 오래 못 가고요. 메디아 제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거죠. 메디아 제국이 되고 그 다음에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가 에스더 시대, 바사왕 아하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시대까지 됩니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가 이뤄낸 개혁이 모두가 무너집니다. 여호와김 이후로 즉위한 여호와키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의 뒤를 위해서 이제 꼭두각시 왕을 세운 거죠. 우리로 치면 고종 이후에 일본이 자꾸 꼭두각시 왕을 순종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워진 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슬픈 이야기만 예레미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둘러다니면 전반부는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 그 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될지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참 귀한 지도자, 모처럼 나온 지도자도 그 때가 아파기에 그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는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1절 들어가겠습니다.
악송을 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알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바로 넘어갑니다.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나라시며 이 시간에 주소서 같이 약속도지 오늘 이름을 향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밝혀주시며 다만 하면서 내게 나라와 완성하사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병원하옵시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있을지어다.